자, 오늘은 38과 도시 선교와 세 부류의 교회들, 이 땅에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고 세 부류의 목사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선교, 먼저 도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도시를 전도하기 위한 계획.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4억에 가까운데 이 74억의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또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을 다 건질 수 있습니까?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저 주님께 속해 있는 저들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어떻게 구원해야 합니까? 각 나라마다 또 각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도시에 속해 있고 이 도시에 있는 이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건지려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도시를 전도하기 위한 계획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여호수아서 7장 8장을 보면서 그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근데 아이성 전투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인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노라. 너는 여리고와 그곳의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곳의 왕에게도 행할지니라. 그곳의 탈취물과 가축만 전리품으로 너희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성읍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도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안산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산시의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70만이래요. 그런데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좋아요. 안산시가 어려우면 이 한 동이라도, 그 동이라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동에 있는 그 불신 영혼들이라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을 위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시 전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읍이다 그러면 읍 전체를 하셔도 되고, 면이다 그러면 면 전체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주님 앞에 제가 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들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정말 이 계획을 듣고 많은 목회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해서 그 동끼리 뭉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원곡동이기 때문에 원곡동 목회자들끼리 뭉치기를 원하고, 선부동이라면 선부동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각 동에 있는 목회자님들끼리 뭉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도시 자체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 도시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지금 각 도시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교회의 사역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파와 교단이 다르더라도 서로가 교제하면서 사역자끼리
먼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나 교단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복음 때문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 동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이름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마음 다 하나 가지고, 이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그 마음, 그 복음 하나로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뭉치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들끼리. 자, 그래서 먼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좋고요, 2주에 한 번 모여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좋고요. 먼저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작은 숫자의 사역자 모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안 되면 2-3명이라도, 그러니까 한 교회의 목회자가,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한 사람씩이라면 이 작은 교회도 상관없대요, 주님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의 목회자님이라도 괜찮으니까 먼저 2-3명도 괜찮대요. 그렇게 목회자 모임에서 먼저 시작을 하네요. 몇 사람일지라도 기도 모임 시간을 먼저 정하고 함께 모여서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2주에 한 번 모이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정해진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일지라도 아니면 2시간일지라도 그 마음이 합해진 그분들끼리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 기도 모임을 정해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점점 숫자가 이제 많아질 거래요. 진짜 너희가 아무런 욕심 없이 그 도시의 복음화, 그 동의 복음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그 또 모인 사역자들이 함께 이 도시를,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들이 이 도시, 그럼 이 도시면은 이 도시를 위해서, 지금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이 도시 안산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래요. 이렇게 그 몇 분이, 만약에 10분이 모였다 그러면 이 10분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은 주님이 이 도시를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자들은 이 도시의 영적인 리더들, 대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도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 도시, 이 안산시의 영적인 대표래요. 그래서 이 도시의 영적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님들이 이 도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이 도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잖아요. 이 영혼들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 불신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거듭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도시를 주님 손에 이렇게 목회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를, 연합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렇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이 도시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역자들끼리 모임을 가지라고 했죠. 모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이제는 각 교회의 성도들, 그 사역자님들 있잖아요. 그 목회자님들이 모였는데 그 목회자님이
그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나 그다음에 자원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있잖아요. 정말 나는 기도로 중보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중보자들도 이 기도 모임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님들이 만약 10분이 모여서 이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 10분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참여시켜서 중보기도 팀들이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시키고요. 다른 교회라든지 내 교회라든지 이것을 일체 따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모이라는 거예요. 타 교회 내 교회를 따지지 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했으니까 다른 거 없죠.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거룩함과 순종이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룩함, 그 사람들이 거룩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도시가 이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동에 있는 영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또 단순히 내 교회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내 교회의 인원수만 늘리려고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에 있는 각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만을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라. 그러면 내가 너네 교회에 다 사람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나라를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략 한 6개월간을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님들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동이 돌아오기를, 이 도시가 돌아오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무리가 6개월 정도를 기도를 했다면,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하늘로 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6개월 정도를 기도했다면요, 이제 6개월 후에는 그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래요. 그 참여해서 기도를 하셨던 그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도 부대로 나누시고요, 하나는 기도 부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두 부대를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 부대와 기도 부대로 두 부문으로 이제 나누시는데, 첫 번째 전도 부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도시든지 여러분 다 이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부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전도 부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용맹한 사람들이며 성령의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칼을 쓴다는 것은 성령의 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고요. 대표적인 리더들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군인들은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전도 부대 안에서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까 분명히 6개월 기도한 후에는 이제 전도 부대와 기도 부대를 두 팀으로 나누고요. 이 전도 부대 내에서도 또 두 부류로 또 나눠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전도 부대에서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장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고 대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원들은 반드시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군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군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게 군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군인인데 다 이 팀들을 다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부대에서 첫 번째 부류는 대장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와 두 번째 부류는 요압이 있는데, 이제 아비새는 그 요압의 동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은 군인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도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 첫 번째 부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른데 첫 번째 부류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들은 군인이지만 영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인이지만 영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덜 영적이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이 민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심령 안에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고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평범한 불신자들을 각 가정에 방문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바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고 바로 기도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도부대 안에 두 번째 부류. 이 두 번째 부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부류는 그 전도부대 안에서도 일반적인 부류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부대 대원들이에요. 특수부대. 이거는 대장을 요압 같은 사람을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반드시 군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는요, 이 전도부대에 있어서 특수부대는요, 영적인 분량이 된 사람이어야 돼. 영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사람,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 두 번째 부류의 특수부대 요원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도 일반 병사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고 부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특수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량이 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은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은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 기적이나 표적, 이적이 보여져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요, 악령의 본거지를 알고 쳐부수는 부대예요. 어떤 것이 악령,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저 사람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알아서 쳐부시는 거예요. 이 특수부대들은 그러니까 전도부대 안에서도 특수부대죠. 일반 부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특수부대는 아까 일반 부대는 각 가정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각 가정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 특수부대는 어디로 찾아가냐면 악령의 본거지를 알고 쳐부수는 부대예요. 악령의 본거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사탄의 제사장, 사탄의 제사장인 타 종교나 그다음 무당들이죠. 사탄의 제사장이 다 무당이잖아요. 그죠? 무당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 종교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녀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분량이 낮은 사람들은 안 돼요. 왜요? 먹히니까. 그죠? 예,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분량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무당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 진짜 떼거지로 있더라고, 아주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귀가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마귀들을 바로 볼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 다 무저갱으로 가. 전부 나가 이렇게 딱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집에 가보면 정말로 그 뭐라 그러죠?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러들이잖아요. 무당들이 조상신이라고 말하지만 전부 다 마귀들이에요. 이런 동물처럼 생긴 것도 있고 뿔 달린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근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기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그대로 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분량이 된 사람이 이 특수부대 요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단들과 이교도들, 술집 창녀들을 찾아갈 때도,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마귀들을 먼저 묶어야 돼요. 그리고 묶고 쫓아내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이적과 표적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수부대 요원들은 전도부대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인 분량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부대는 일반 부대와 특수부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일반 부대는 영적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민감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난 전도를 너무 하기를 좋아해. 난 전도하는 게 기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부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부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부대는 참 중요합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백성들로 구성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부대가 이제 전도를 해 나가잖아요. 전도부대가 전도에 갈 때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 그러니까 앞에 그걸 뭐라 그래요? 보병이라고 하나요? 막 나가서 막 총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면 막 앞에 나가서 전진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이 전도부대라면, 기도부대는 그 앞에서 전도부대가 전도에 갈 때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는 일, 즉 기도를 한다는 거. 기도는요, 여러분, 그 무기로 표현하자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가서 먼저 미사일로 그 장소를 폭격해 버리는 거예요. 미사일로 폭격을 해주면은 군인들이, 그 보병들이 들어가고 점령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주면 전도부대가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거기를 파괴시키니까, 적군의 진지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자,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미사일로 먼저 폭격을 해주면. 여기 이 기도부대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모세고 아론이고 훌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부대의 대표적인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주님이 치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전쟁 나가서 싸워라.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막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 팔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다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팔을 내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오른쪽에 훌은 왼쪽에 이렇게 양쪽에 딱 팔을 잡습니다. 팔을 잡고 절대 모세의 팔이 못 내려오게 팔을 딱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을 올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세가 팔 올리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중보했을 거 아닙니까? 이 중보하기 때문에 앞에 전쟁에 나간 이 전도부대인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가서 무찌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이겨오는 거죠. 그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 전파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칼, 복음의 칼, 이 칼, 성령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육신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전쟁할 때는 총이나 칼을 갖고 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도 옆에서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이 손을 내려버렸다는 말은, 이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용맹한 군인들도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팔이 내려가면 기도 안 하면 다 집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인들도 집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중간에서 우리 안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기도 부대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까 전도부대도 일반적인 전도부대가 있고 가정집 들어가는 부대가 있고 특수부대, 무당이랑 이런 사탄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부대가 있다고 했죠. 이 기도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부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도부대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도를 위한 기도팀. 자, 아주 중요하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냐면 일반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일반 불신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영을 내어 쫓으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요,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너무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까는 일반적인 전도부대는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일반적인 기도하는 팀들은 오직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도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습니다. 함께 모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일반 기도팀들. 두 번째 특수부대라고 두 번째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특수부대의 기도팀들은 아주 용감한 자입니다. 아주 영이 민감해야 합니다.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영이 민감하지 않으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영이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이 부대를 수색대라고 합니다. 수색대는 적군이 어디 있는지 수색하면서 다니는 그런 부대잖아요. 그죠? 네. 이 수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그 적군의 기지인지, 어디가 마귀의 소굴이고 기지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지나만 가도 어디서 벌써 마귀의 것들을 알아내요. 예. 영이 열린 사람, 또 영안이 열려버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찾아내거나 아예 눈이 열려 있어서 24시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싹 알아내버리죠. 저 사람은 지금 폭력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왜냐하면 뒤에 영이 따라다니니까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냥 봐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수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색대는.
이 수색대는요, 가장 앞장서서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자예요. 가장 앞장서야 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자고, 영의 눈으로 미리 영적인 것을 보고 파악하면서 수색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영이 민감한 사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문이 닫아져 있죠. 당연히 잠궈져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어떤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나가. 너 누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아들도 너 누구야? 나가. 딱 얘기를 하죠. 뭐 어떤 것들이 돌아다녀서 와요. 그러면 저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권리가 우리께 있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수색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수색대에서 수색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부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리고 작전 하잖아요. 여리고 작전 할 때는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예,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 밟기 기도를 할 때, 중국에서도 할 때요, 그 중경 전역을 돌면서 땅을 밟고, 중경의 인구가 3,700만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 도심에 있는 데가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이 돌았어요. 경찰청도 돌고 땅을 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돌면서 더러움도 내쫓고, 또 그 남자분들은 좀 더 멀리 나가서 지역들을 버스 타고 나가고 이렇게 가지고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이 땅 밟기 기도할 때 라합을 찾는 거예요. 라합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여리고에서 그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을 찾아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잖아요. 근데 라합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 여리고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홍해를 건너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다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진짜 우리는 너무나 무섭다. 너희가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에서 알게 됐죠. 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무섭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안 거죠. 여러분, 맞아요. 이 땅밟기 기도를 할 때 그런 라합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러죠. 자, 그러면 이들은 사탄의 본거지를 찾아서 기도로 부셔야 합니다. 우리 이 수색대는 정말 사탄의 본거지, 만약에 이 동이다, 옹곡동을, 만약에 이제 그 옹곡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 모임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를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먼저 기도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거기는 가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본거지, 사탄의 본거지, 이 원곡동의 사탄의 본거지가 어딜까, 거기를 찾아서 기도로 부셔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을 시켜서 거기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악한 곳, 악령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자주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곳에 가서 그곳을 부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거 있잖아요. 교차로 같은 데도 거기에 죽음의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곳들을 가서 아신다면 미리 그 교차로에 가서 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너희는 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싹 보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라고 명령하시고, 이곳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항상 그런 곳에는 악한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영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다 나가요. 이것 영들이에요, 영들. 여러분, 우리도 영이에요. 저것들도 영이고, 근데 우리가 저것들보다 더 세요. 저것들 피조물이에요.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높아요. 저 악령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통치자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 말에 그대로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면 돼요. 지옥 보내지 마시고 무적행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지옥은 마귀의 본거지예요. 지옥 보내봤자 또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다 보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악령들을 이제 내쫓았나요? 악령들을 내쫓아요. 영적인 청소라는 것은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인 청소예요. 어디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음산한 그런 거 기운을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그 떼거지로 있는 곳들이 가면 대부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다 내쫓아요. 예, 어떤 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예수의 보혈 앞에 그것들 다 쫓겨나가요. 무서워하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발발 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야 돼요. 다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셔야 돼요. 이 수색대는요,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후를 알아서 분별해내야 돼요. 지금 영적인 기후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곳에는 어떤 영들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보통 마귀들의 거물급들은요, 그 지역에 공중에 있거나, 이 원곡동이라면, 저 원곡동은 저희 가보니까요, 원곡동 여기 그 공원이 있어요. 원곡고등학교 앞에 공원. 그 공원에 탑이 있어요. 현충탑. 거기 그 꼭대기 위에 마귀가 감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공원 밑에서 보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원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원곡동은요, 한 70개인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잡동산이 신이라고 말한 그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장소예요. 저희 걸어가 보면 진짜 여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음란의 영도 너무 많고요. 정말 음란과 더러움과 폭력과 살인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곡동이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영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잖아요.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가 섬기던 존재라고 해서 그냥 붙어서 들어오니까 겉에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니까 모르죠.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곡동을 이제 제가 예화로 드는 것은 저희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공원 꼭대기 현충탑 위에가 마귀가 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쫓아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옆쪽에 보니까 다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그 이교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니까요. 이슬람 사원이 있고, 저희 이슬람 사원에도 가봤어요.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불교인가 불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저기 무당집처럼 생긴, 무당집은 너무 많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있는 그런 점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그 무속인들도 들어와 있고, 정말 웃긴다니까요.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허용되어 있는 곳이 이곳 원곡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마귀의 본거지가 있어요. 그 지역의 중심부, 만약에 동이다 이러면 원곡동이면 가장 높은 곳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공원의 높은 곳, 산의 높은 곳, 그런 곳에 대부분 마귀가 아지트를 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높은 곳에 항상 마귀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걸 아시면 돼요. 이 수색대는 마귀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며 가장 먼저 나가서 전진해서 싸워야 해요. 이 수색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수색대에는 사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뭐 5명, 10명만 있어도요. 벌써 이 도시에 있는 그 진지만을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부셔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들은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 어떤 나무, 저희가 그 나무를 거기가 뭐 400년인가 됐다 그러던데요. 거기 어디 터미널 근처인데, 근데 거기를 딱 가는데 엄마 마귀들이 막 몇 마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봤어요. 이것들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를 왔나 했는데, 그곳이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그 나무가 400년인가 몇백 년 된 나무인데 무당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구슬한대요. 구슬해서. 그래서 그 구슬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구슬하는 곳에는 뭘 받은다고 해서 뭐 거기로 많이 온대요. 그렇게 이제 그 무당들이. 그러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마귀를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음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 땅을 밟으면서 다 쫓아낸 거, 청소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셔내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찐찌를 뭘로 부셔요? 기도로 다 부셔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기도로 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뭘로 해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색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이 아주 민감해야 되고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한 군인이어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해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대와 전도 부대, 이렇게 전도 부대와 기도 부대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해서 두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6개월 동안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이제 부대를 두 부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6개월간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대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을 두 부대로 나눴어요. 먼저는 전도 부대 만들고 이제 기도 부대 만들었습니다. 부대를 딱 만들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땅 밟기 기도를 이제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땅 밟기 기도. 땅 밟기 기도를 진행하는데 전도 부대는 더 세부적으로 전도팀에 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땅 밟기 기도를 할 때 전도 부대가 있잖아요. 전도 부대는 전도 부대끼리 같이 땅 밟기 기도를 쫙 나가는 것보다는 전도 부대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약 4명에서 6명 정도를 한 소그룹으로 만들라는 거야. 한 소그룹. 한 그룹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뭉쳤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4명에서 6명 사이로 해서 그 소그룹으로 한 팀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동이나 리나 통이나 이런 구역들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옹곡동에서만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옹곡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옹곡동에서도 옹곡 1동 있고 2동 있고 3동 있잖아요. 그죠? 자, 옹곡 1동만 하기로 했다 그러면 옹곡 1동에서도 몇 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 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에서 6명이 한 통을 맡을 수 있어요. 1통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2통은 여러분이 맡으시고 3통은 여기 팀이 맡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눠주면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여리고 작전처럼요. 그 근방을 같이 돌아요. 4명에서 6명이 만약에 나는 1통을 맡았다 그러면 이 5명이서 1통을 맡았다 그럼 이 5명이 그 1통 주위를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1통 주위를 돌면서 그 근방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전도를 할 때는 이 두 사람이서 한 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한 조가 되는 거예요. 2인 1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들이 갈 집들을 미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통을 맡았는데 1통이 6명이다. 그러면 2인 1조니까 세 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세 팀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1통 안에서도 이 A 구역은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맡고 이 B 구역은 이 또 다른 두 사람이 맡고 C구역은 이 두 사람이 맡으라는 그러면 1통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구역을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 구역들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 집들을. 그 집 주변을 도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집들을 돌면서 자신들이 이제 갈 집들을 미리 알아갖고 도는 거죠. 그게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그곳에 있는 한 집의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예?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악령들이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도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두 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땅밟기 기도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이 모임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뭉쳤던 목사님들이 다 리더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 리더들은 날짜를 정하세요. 날짜를 정하셔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동에서 그 날짜에 전도팀 전체가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옹곡동이다 그러면은 옹곡동에 만약에 6월 6일 날 한다 그러면 6월 6일 날, 그 다음에 뭐 아침 10시부터 시작한다면 10시에 그 다음에 옹곡동에서 그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의견이 다 똑같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팀 전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팀 전체가 나가, 전도팀 전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가 너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이 전도로 나가는 전도팀이 많다 그러면 다른 동도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동이 크면 그 사람들이 전부 그 동에 투입되면 되는 거죠. 자, 미리 그 집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돌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병자들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팀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해요. 기도팀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전도팀이 전도할 때요, 먼저 전도팀은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복음을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 불신자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 불신자에게 당신 무엇이 소원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가 아파요라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 남편이 직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묻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저 영혼이 지금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이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영혼을 건지는데, 그 건지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간 기도하면서 투자했는데, 누구보다도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하라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제, 그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집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물어보세요. 기도해 주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한번 기도가 응답됐는지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집에 전화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때 리더 목사님들은 전체 집회를 계획하는 것도 참 좋다고 하셨어요. 전체 집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끝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어떤 장소에서 집회가 있다고 초청한다면 기도응답을 바로 받은 사람은 그곳에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줬는데 나서버렸어. 그러면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하나님 믿고 싶다. 그때 왔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목사님들은, 같이 했던 목사님들은 어떤 집회를 열으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빌려서. 그러면 뭐 어떤 큰 교회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장소를 해서 와도 좋고,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집회에 참석하면 참석한 후에 그들이 은혜를 받죠. 그러면 그들을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참여했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로 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나눠서.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목사님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진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집회에 온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이 목사님들만 욕심을 안 부리면은 뭐 그들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죠.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내가 다른 교회에다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도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 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부터 하세요. 여러분, 한 동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동에 있는 교회끼리 연합해서 그 동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명한 그 내용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도시가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혼들이 교회로 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각 개교회가 이 하나로 뭉쳐서 연합으로 이 도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은 6개월 동안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땅 밟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각 집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이제 그들은 떠나가야 되는 거고 복음은 열려야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이 부분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실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작년에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이제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각 동에서 정말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끼리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만 위한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관대하게 주는 자는 관대하게 물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도시 선교를, 도시의 복음화를 어떻게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땅에 있는 세 부류의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이 땅에는 세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부류의 교회가 있고 세 부류의 목사님들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세 부류인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전 여기에다 그냥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제가 듣고 많이 회개하고 저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먼저 그렇게 내가 군인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세 부류의 교회들 그리고 세 부류의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진정한 군인과 장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뽑힌 자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를 뽑은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군인이 돼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주님이 시킨 어떤 일을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군인들이 되면 되잖아요. 그지요? 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게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이 땅에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나를 만약에 그 회사에 직원으로 불렸다. 그러면 그 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통치를 받는 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 이게 군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이제 또 그 군인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길러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군인보다도 더 높은 게 이제 장교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교회와 세 부류의 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교회라고 했습니다. 농부교회. 그러니까 농부교회. 네, 농사를 짓는 교회죠. 그러니까 농부교회가 있고 농부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교회와 농부목사. 자, 이 농부교회와 농부목사의 교회에는 누가 소속이 돼 있냐면 큰 교회들 있죠. 대부분의 큰 교회는 다 이 농부교회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부 농부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도 여기에 소속돼 있는 교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교회, 농부목사.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적군이 교회에 쳐들어와도요,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그 대응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대응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예. 이들은요, 농부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씨를 뿌립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적군과 싸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농부예요, 농부. 농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농사. 목사도 농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농부교회예요. 그래서 오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움을 하는 거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목자 자신이나 성도들도 이 영적인 훈련을 전혀 안 해요. 훈련을 안 합니다. 그냥 농부예요. 농부이기 때문에 그저 밭만 갈고 밭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기에 아니라고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겐 능력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에 그분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농부교회는 전혀 농사 짓는 것만 관심이 있지 전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죠. 훈련도 안 했으니. 전혀 훈련이 안 됐어요.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안 해요. 왜냐면 군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대환란이 들어오잖아요. 대환란이 들어오면 이런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666표를 다 받는데요. 다 받고 예수님을 금방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요, 그 교회에. 근데 어떻게 싸울 줄을 몰라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갖고 놀아버려요. 얼마든지 갖고 흔들어 버리죠. 이게 주님이 농부교회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교회가 이 다 농부교회래.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농부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도 있대요. 이거는 주님의 군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러면 농부교회에다가 그 많은 영혼들을 보내줬냐고, 주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농부교회는 복음은 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이라도 받으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로 땡인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하늘나라는 가요. 근데 그분들이 대환란 때 대환란 때로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666 표를 받든지 못 받으면 다 어떻게 돼요? 참수형 당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부인해버린 거.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때 천국 가시라는 거죠. 은혜의 시대 때. 자, 두 번째는 훈련병인 교회가 있어요. 훈련병. 목사님도 훈련병 목사래요. 아까는 농부예요. 농부. 근데 이 두 번째는 군인에서도 훈련병이 있어. 훈련병 목사예요. 그리고 훈련병 교회예요. 자, 근데 이 훈련병들은 정식 군인은 아니에요. 그죠? 정식 군인은 훈련병이 다 훈련소에서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자대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죠? 훈련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대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훈련병 목사가 있어요. 훈련병 그 교회가 있는데, 이걸 정말 뺀질이 목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말 그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뺀질거린다는 거 알죠? 하나를 파고 가려면 진짜 그것을 파고 가버려야 되는데, 이쪽도 봤다가 좋으면 갖고 왔다가 저쪽도 봤다가 좋으면 갖고 왔다가, 이쪽도 이쪽이 한번 눈 돌리고 저쪽이 한번 눈 돌리고 계속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교회의 특징, 이걸 회색지대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요, 큰 교회는 없대요. 주님이 이 훈련병 교회는요 전부 작은 교회래요. 전부. 큰 교회는 한 군데도 없대요. 전부 작은 교회만 훈련병 교회래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분명하게 그 훈련병 교회의 목사를 불렀대요.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대요. 예. 농부교회 목사 중에서는요, 주님이 안 부르는 목사들이 정말 많대요. 근데 이 훈련병 목사는요, 주님의 오중적인 부르심 있잖아요. 목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100%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훈련병 목사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분명하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이 분명히 불러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목사만 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군인만. 그 장교 목사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라고, 그들만 보고 따라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농부 목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잠깐 농부 목사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농부 목사의 교회는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이 부럽기 때문에, 또 특별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많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큰 교회는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이 회색지대에 있는 이 훈련병 목사도 자기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저기서 갖고자. 그래갖고 욕심을 부려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농부 목사네 교회를.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따봐서 해보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군인 목사 쪽을 쳐다보면서 따라가요. 주님이 이쪽 보면서 따라가라겠지, 이런 거 보고 하라고 안 했지, 이렇게 하면서 또 군인을 보면서 따라가요. 그러다가 또 이쪽을 봐요. 계속 이쪽 저쪽을 살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면서 굴러간다는 거 주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들이 내 앞에서 많이 굴른다는 거야. 분명히 한 방향만 딱 보고 이 군인들 군인 교회를 장교 교회를 딱 보고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이쪽으로만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간다.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방향만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 나는 계속 진행해 간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거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람 그 숫자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 숫자 많아봤자 결국은 환란 들어오면 적군이 와버리면요, 마귀가 그 교회를 들썩여버리면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군인을 안 만들어놨으니까. 다 농부들이니까. 농사만 지니까. 저쪽에 적군이 와서 총으로 따발총 갈겨버리면 다 죽어버리죠. 아, 새스랑 들고 싸울 거예요? 아, 호미 들고 싸울 거냐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군사들을 훈련시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병 목사가 이쪽 저쪽을 살피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굴르면서 깨지면서 배운다는 거죠. 이런 목사님은 능력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가라고 합니다. 아예 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농사만 지는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군인만을 보면서 군대만을 보면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훈련병 목사님 이 기간이 참 길죠. 왜냐하면 우리가 굴르면서 사실 이 기간 안에 훈련병 목사님은 이 기간 안에 자기를 많이 내려야 돼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다 내려야 돼요. 다 내리고 오직 주님이 시키는 일,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시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해서 자기네 교회 부흥시키는 거 완전히 그거 내려버려야 돼요.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 걸 완전히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한가족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다. 사람 부흥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위해서 가라.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로 도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 그럼 주님 우리 교회 부흥도 안 시키려면 뭐더러 나한테 우리한테 교회를 하라고 해요 주님.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는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그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교회를 하게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돼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각 지역교회가 설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그 죄악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정말 저들의 저 양무리가 그 목사의 양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알고 목사님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 양무리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깨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무리를 위해서 날마다 목사님들이 그 양무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무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양무리가 끝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가도록,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양무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이 시킨 일들을 끝까지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 양무리 안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이 다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정말 저 유럽 교회랑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정말 이제 문을 다 닫고 타락했잖아요. 그 교회들 다시 세워주도록 각 교회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돕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각 교회를 돕겠습니까? 저희처럼 작은 교회가 기도로 도와야 할 거 아닙니까? 중보로 도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군사훈련 교재를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이 군사훈련 교재를 나눠주라는 거, 무료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로 여러분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로 훈련되어서 각 지역교회에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각 지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교회니까요. 자기의 피로 사신 자기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덤비죠. 군인들이 있어야 총 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가 못 덤비죠. 그죠? 그 군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학력도 작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정말 흠으로 말하자면 정말 많죠. 육신적인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는요 하나님이 다 돌보셔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자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러면 이 교회, 이 A라는 교회를 지역교회를 하게 하셨으면 이 A라는 교회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세요. 전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 한국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물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 안에서 다 있잖아요. 기능이 손가락 역할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시고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할,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심장 역할을 해라 딱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피를 걸러내주고 그 다음에 피를 보내줘야 다른 각 지체들이 또 그렇게 다른 역할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심장이 만약에 멈춰버리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너희는 손톱의 역할에 손톱으로서 열심히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심장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손톱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해야 합니까?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잘하다 왔냐? 내가 너희 교회에게 시킨 거 잘하다 왔냐? 주님 그것만 물으실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만약에 너는 이 손톱이다, 새끼 손톱이다, 그러면 그 새끼 손톱으로서 그 역할만을 잘해야지 자기가 아니야 나는 눈을 하고 싶어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새끼 손톱의 역할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심장을 하겠으면 심장하면 되고, 눈하라겠으면 눈하면 되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각자 부르신 그 역할들을 그 지역 교회가 감당하면 됩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따라와서 그거 하시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장교 교회가 있습니다. 군인 교회죠. 장교 교회, 장교 목사님. 이 교회, 이 목사님, 이 군인 목사님의 특징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 여러분 12사도들, 또 20몇 사도들이 있었죠. 바울까지.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이 다 군인 목사들 같은 그런 부류래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부류에 속해 있대요. 우와, 그들이 군인이었군요. 그들이 장교였군요. 예.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한대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만을 신뢰했대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했대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대요. 주님 말씀 지키려고 목숨 버려버려요. 주님 한 말씀 지키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로 들어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 지키려고 동상에다 절 안 해가지고 풀무불로 들어가요. 예, 주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버려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해버려요. 죽기를 자청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군인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통과한대요. 이런 군인은 다 통과해요. 세상을 밀어버리고 가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군인이 되는 사람, 이 장교가 되는 목사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아직 못 듣는다, 그러면 아직 이 단계에 여러분 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를 나눌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전부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여러분, 집 있는데 그 집 팔아서 너 저기 가난한 형제에게 나눠줘라. 교회에 있는 저 자매에게, 형제에게 나눠줘라. 그럼 나눠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목사님부터 집 있는 거 팔으세요. 그리고 그 파는 거 저 가난한 형제 자매들한테 나눠주세요. 몇 명이나 그걸 순종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재산 팔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희는 초대교회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한대, 많은 목사들이.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초대교회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 줄 아니?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그들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죠. 잘못했다고. 뭐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회개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야죠. 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집 팔아면 파십시오. 전부 팔으십시오. 팔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집이 없는 저희들은 더 편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리도 없겠죠. 그죠? 네. 집이 있으면요, 팔으라면 파십시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누구부터요?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죠. 정말 본이 되죠. 예전에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개척할 때 저거 자기 집 다 팔아서 교회에게 드리고 그러셨다 하더라고.
참 본이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집들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월세로 가면서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그 본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정말 등 따스고 너무나 배불렀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목사님들의 그 행동들은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본으로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무리를 걷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 꺼내다가 그 동전이겠습니까? 그 금화죠. 금화 꺼내다가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창조해버리죠. 그 돈을 못 만들겠어요? 금덩어리를 못 만들겠어요? 천국 가보세요. 천국의 길바닥에 아스팔트가 다 금이에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은 많은 걸 누리지 않았어요. 정말 요즘 제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더 믿음의 좁은 길을 갈게요. 더 좁은 길로 들어갈게요. 주님이 더 많이 주신다 해도 저는 더 좁은 길로 갈게요. 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살게요. 누리지 않을게요. 누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작은 교회들도 너무 많고 너무나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우리의 문턱을,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형제님이 저희 그 목회자들 모임 거기에 오셔서, 저 중국에 있는 목회자인데 와가지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너무나 만나기가 어렵더래요. 장로님,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 만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한번 만나기가 더 어렵구나. 아니, 예수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야죠. 어떻게 목사님이나 장로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얘기가 저를 너무 가슴을 때렸습니다. 참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나 주셨겠죠. 이 군임 목사님, 이 군임 목사, 이 장교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 그들 자신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다 지켰고 그들 사람들이 다 지켰죠. 또 가르쳤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래요. 이 장교 목사들, 이 장교교회. 사도들이 그들의 그 부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음성을 듣고요,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록된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가 발달되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파피루스 같은 데다 써가지고 몇 글자 적어갖고 몇 구절 적어갖고 그걸 평생 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줬던 거 다 기억 못하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였던 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대요. 그 경상도 어디에 보면 도마가 와서 그 돌에다 써놓은 흔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먼 데서 거기까지 왔어요. 이 12명의 사도들은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에 요한만 그렇게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자기가 생명을 내놓지 않으니까 불도 못 태워요. 불이 살라지질 않아 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고 주님이 그랬어요. 너 생명 내놓지 마라. 아직 계시록 안 썼다. 그래서 불이 태우지를 못해요. 가마솥에 7시간을 넣어놔서 불 뗐는데도 여전히 행감치고 살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이런 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서 죽는 거예요. 반모섬에 갔어요. 다 기록했어요. 기록 끝난 다음에 그 반모섬에 있는 제수들에게 반모섬에 요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수들이 다 거듭나 버렸죠.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일 다 마무리 끝나고 주님이 올라와라 할 때 이제 죽는 거예요. 눈 감고. 주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참수형 당해서 죽고 다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기쁘게 죽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너무나 기다렸죠. 왜요? 그 좋아하는 주님, 그 사랑하고 그 보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그 주님, 이 3년 반 동안 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가신 주님, 그 주님한테 가는데 얼른 손 들고 맨발 벗고 달려가죠. 눈만 감으면 목숨이 끝나도 괜찮아요. 그 주님하고 만나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혼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사람, 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 죽지 않아요. 몸에서 나가면요 이 사람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 그냥 이 육체는요 이 영의 집일 뿐이에요. 옷일 뿐이에요. 잠깐 이 집을 갖고 여기서 살다가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집이 끝나면. 그렇게 이 군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군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들도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들은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태세를 하고 바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총 쏘는 법 다 갖고 있는 거죠. 총 쏘는 법, 걸음걸이, 방어 훈련 다 했어요. 전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혀 학교에 학력이 없어요. 40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 부인이 글자 가르쳐줘서 성경 읽으려고 글씨를 배웠어요. 그는 참으로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서 늘 기적과 표적이 따랐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삶에 그것을 항상 적용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부류가 군인들이고 장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요, 한 번은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 초청을 했대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이 세면. 이게 군인과 장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육신의 것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다 내려버리는 거죠. 날마다 그런 훈련을 했죠.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덤비지를 못해요, 마귀가. 이들이 군인이고 장교예요.
군인은요, 농부가 하는 일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농부가 하는 일을 안 쳐다본다니까요. 농부네 교회에 사람이 많든지 말든지 그 관심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이 군인들은 가슴을 찢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어려움이 닥치니까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사야 36장 37장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기 그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깨뜨려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 자기들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도 좋아하는 부류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 말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신경 씁니다.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농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신경 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의 인정만을 원해요. 이들은 남의 말을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해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어요. 자신들 안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그 돈들이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그들이 그 물질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본인들은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균형이 딱 잡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를 알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삶,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균형을 딱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이 두 가지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두 가지의 균형을 딱 잡고 성령이 조종사가 되어서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비행기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균형을 갖고 있어요.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에 속한 교회가 장교교회고 군대 교회, 군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군인 목사, 장교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이 부류에 속한 교회나 목사가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저희가 들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농부교회입니까? 아니면 훈련병 교회입니까? 회색지대입니까? 아니면 진짜 장교교회, 군대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의 부류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농부 목사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 훈련병 목사이십니까? 양쪽을 쳐다보는 훈련병 목사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장교 목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 번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가야 할 본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 번째 장교교회, 군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목사, 군인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장교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손잡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류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함께 행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기를 너무나 열망하고, 저도 그렇게 행하기를 열망하고, 조금이라 그렇게 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잘 해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정말 그날에 우리 많이 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믿음의 좁은 길,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날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했구나. 이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